할렐루야. 오늘은 4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어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성전 복원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7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기도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이방인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기도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5번째 기도는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참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도입니까?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 여호와의 크신 이름과 또 여호와의 전능하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 솔로몬이 혼연일이었던 히람을 통해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제작하는 말씀에서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소유문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솔로몬 지은 성전은 우리의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열방과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입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이뤄질 그 일들을 미리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구원받은 이들을 보면 유대인만 구원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출생의 기생 라합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이방 여인 룻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가 완성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미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친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나 하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으며 빛 또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받고 또 내 삶이 형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품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여섯 번째 기도는 전쟁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구 삼아 전쟁에서 이기려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동과는 결이 다른 기도입니다. 즉 단순히 이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본문에 주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의의 전쟁,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나 개인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
의와 진리를 위해 싸우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싸우는 전쟁이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과 거짓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지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승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는 것이죠. 나 개인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본문 46절에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비록 하나님께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도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포로지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기도를 기억하던 유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죠.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은혜,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깨닫고 죄 중에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사함받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방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기도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